이 시간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유난했던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맞이한 2021년도 어느덧 1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오전에 코로나 현황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하루하루의 코로나 시국을 보내며 참 우리는 한치 앞의 상황도 알 수 없는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이렇게 2020이라는 숫자의 한 해가 지나갔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흐르고 있는 시간과 같이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또한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타이밍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박칠 수 있는 또는 내 인생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보고자 기회를 보며 살아갑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청약을 넣기도 하고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기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살펴보다가 때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을 대박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차선적으로 내 인생이 남들과 비교하여 뒤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들보다 앞서 어떤 큰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남들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나의 인생의 때와 시기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3장은 성경에서 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 함께 묵상하면 좋을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보다 더 유명한 구절들은 전도서 3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 잠잠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 때는 누가 정하는 때일까요? 바로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하늘에 큰 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뒷부분을 영어로 찾아보면 make the seasons, days and years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셨고 날을 만드셨고 연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해서 날과 계절과 해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타이밍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말고 일이 계획된 대로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해하거나 으쓱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것들에 대해 위축되거나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계획대로 내가 성공한 것들에 너무 심취하는 등 나의 계획과 성취도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우실 때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상황에 따라 뜻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준비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면서 실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나아갈 바를 몰라 길을 잃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홀로 침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때를 정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따라 지금도 이 땅을 여전히 신실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운 시간과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때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와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그냥 포기하고 내 타이밍에 맞춰 살아라 이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들과 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죽을 때가 늦춰진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했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도록 하셨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시간에 대한 기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수완을 바꾸거나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는 거창하고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생의 낙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어 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이루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치지 않는 목마름으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은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발견해 가며 넘치는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상황에서도 아직 더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곤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조급함과 막연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성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다면 담대함과 넉넉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관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된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힘든 시간들도 끝이 날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가 처음 겪는 일이고 어쩌면 평생에 이번 한 번만 겪게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와 인류는 이미 수많은 위기와 전염병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역사의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전도서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이미 있던 것이거나 이미 있던 것의 변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것과 같이 당황스러움을 겪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면 예배가 끊기기도 하고 모이기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이 시기 속에서 당황해하거나 난감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당에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전염병이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맞는 결정인가, 누가 옳은가 의견을 대립하며 교회가 나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언젠간 죽게 될 육신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육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간 속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의 시간과 육의 계획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영의 시간과 영의 흐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지난 시간들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조금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난 날 동안 내가 이루어낸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루하루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그 쌓인 하루하루의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성취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었던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우러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고 또한 앞으로 그런 열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실패와 실수들은 때론 스스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한국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연단시켜 가고 계시는 성장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이 가득 넘치는 2021년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특별히 내 삶이 잘 풀렸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참 힘들었던 그 시간,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을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